부활절을 앞둔 40일의 이 기간,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묵은 죄,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악된 것들을, 죄의 모습들을 청산하기를 소원하면서 회개와 성결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얼굴만 보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그 사랑 가운데 그 고통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감싸 안으신 그 얼굴만 보인다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내가 느끼는 감사와 감격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의 그 상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절망적이었는지 그 처절함을 깨닫는 만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크지 않다고 느끼면 주님을 향해 느끼는 그런 감사도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었다. 또 그 사는 것도 그냥 이 땅에 몇 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나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또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나의 상태는 절대 절망적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런 비극, 영원한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크신 감격이 마음속에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부형들이 계신데요, 우리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막 머리가 아팠는데 학교 양호실에 갔더니 거기에 간호사 선생님이 너 이거 하나를 먹고 여기 누워있어라, 타이레놀 하나 줘서 그거 먹고 그 침대에 누워있어. 한 시간 지나니까 머리 아픈 게 다 나아서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양호실의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양호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아스피린 하나를 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한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입니다. 2003년 7월 25일 영등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영등포역전에 이분이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부산행 기차가 막 들어오는 시간인데 어린아이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냥 그 열차 앞에 뛰어들어서 어린아이를 구하는 상황에 본인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달려드는 그 열차 앞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아이를 건지고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해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은 그 열차 앞에 뛰어들 때 자기의 신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만 살리고자 뛰어든 것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치료받고 의족을 끼고 다시 철도청 직원으로 복직하신 것입니다. 이제 승진해서 역장이 되셨습니다. 부천역 역장 봉사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 구출한 자녀의 부모였다면 이 김행균 씨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에 그 감사가 컸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처했던 그 위급한 상황,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뛰어들어서 내 아이를 살려주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지금 김행균 씨는 이렇게 의족을 끼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역장이 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육시설, 농어촌에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희망 열차 여행을 합니다. 저 애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철도청 직원이니까 협조로 더 300명의 애들을 막 태우고 이제 동해에 가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무슨 감리교회 이렇게 이 희망 달리기 대회, 아주 선한 일에 많은 것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양호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골치 아픈 우리 아이에게 아스피린 하나 줬다는 얘기하고, 열차 앞에 우리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철도원이 뛰어들어 우리 아이를 살려주느라고 자기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에 느끼는 그 고마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건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자신의 이 죄악에 대한 심각성, 우리의 그 타락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깨닫는 만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저주스러운 일이었는지 깨닫는 만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죄에 빠진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고민해온 이슈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두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 하나는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도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요 용서하는 것이 신적이라. To err is human, but to forgive is divine. 그러니까 사람은 허물이 있어서 실수하긴 하려니까 실수하면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이 신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말에도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약점이 있으니 너무 완벽함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이 인간의 이런 허물과 이런 부족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에 휩쓸린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 인간의 허물과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에까지 깊이 배어있는 정말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껍데기에 물들어있는, 그냥 적당한 노력으로 벗어 던질 수 있는 더러운 옷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과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선한데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 사람이 겪었던 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적합한 교육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본래 이 선한 모습이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에 가까운 이해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데 교육만 잘해주면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일수록,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대단히 낙관적인, 사람들은 본래가 선하다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아주 극악무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이상을 학살했던 히틀러,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이 소련의 스탈린,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이 김일성, 자기 국민 300만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김정일,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선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얘기는 인간의 그 최고 선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엔 죄로 오염된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최고의 의로움이라고 자랑하고 내놓던 것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ke a filthy rag,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성경 사람이 죄에 물들었는데 그냥 더러운 옷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인 이 마음속에까지, 우리 뼛속 골수에까지 이 죄성이 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은 만물의 가장 부패한 것,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10개의 물속은 보아도 내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만 속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는 나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인간의 완전 타락이라, 그런 교리적인 말로 설명하는데요. 완전 타락했다. 사람의 본성이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삶에, 인간의 존재에 죄에 이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농사짓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 이제 봄에 농약이 필요해서 물 1리터에 이 농약을 한 숟갈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수 1리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농약을 한 숟갈 집어넣는 순간 이 1리터 물은 전체가 다 독약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그 1리터 물에 농약은 한 숟갈만 들어갔지만 그 한 숟갈 농약 들어간 것 때문에 그 1리터 물은 전체가 다 독약이요,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 들어올 때 우리 인간 한 사람 그 전체 존재가 다 죄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까지도 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죄악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 때문에 망가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전적으로 부모님께로부터 이 연약한 부분들을 물려받아서 어떤 부분은 쉽게 고장나고 병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핸디캡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병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쌀밥 가능하면 조금씩 먹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그런 것을, 이 연약함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부모님께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을, 이 체질적인 연약함을 물려받는 얘기와 연관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몽골족의 혈통을 우리 조상님들에게서 물려받아서 이렇게 펑퍼짐한 얼굴, 딱딱한 이 얼굴 형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인들은 앞에서 보면 얼굴이 좁고 이 뒤통수가 이렇게 이 후드가 나와서 옆모습 프로파일을 보면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두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넓적한 얼굴이라서 누가 옆모습 보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얘 복을 쏟을까봐 똑바로 누워서 항상 똑바로 누워놓고 기워주셔서 복 쏟지 말라고 그냥 이 뒤통수가 절벽처럼 납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옆모습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코는 납작하죠, 눈은 짝재졌죠. 펑퍼짐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주와의 세종대왕께서는 근엄한 자세를 이렇게 계시지만 이 로마 사람들의 주화, 미국 사람들의 주화를 보면 조지 워싱턴 옆모습입니다. 코가 우뚝하고.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이런 그냥 외형만이 아닙니다. 외형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얼을 이어받습니다.
어떤 사고방식, 시각까지도 이어봤는데, 제가 지금 사람의 얼굴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의 쉐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한국의 현대 자동차나 일본의 이 도요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차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 그러면 차의 옆모습 프로파일을 봅니다. 사람 얼굴도 옷독성 코를 볼 수 있는 옆모습 보듯이 차 그러면 차의 옆모습을 보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은 차 그러면 얼굴을 봐야지. 차를 정면에서, 앞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차 디자인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죄까지 물려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나에게 죄를 전해주셨다고, 나는 그 죄를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원죄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사람에겐 이 원죄, 이 근본적인 죄의 근성이 다 물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씨를 물려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의 씨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원죄, 이 죄의 근성을 이어받아서 그 죄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가 없고 배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죄성,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근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예배 우리 설교 마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집안에는 아직 2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달도 안 된 그 어린아이, 아직 거짓말도 한마디 해보지 못한 그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모든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까지도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 맑고 순수한 그 눈망울을 가진 그 어린아이인데도 그 어린 자녀에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그 죄성이 대물림돼요. 죄의 근성이 그 속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그 참회록 글에 보면 자기의 방탕했던 시절 그것만 다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이 자기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니까 어떤 죄까지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시절에 엄마 젖을 깨물은 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는 이 원죄, 죄의 근성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나니 의인은 없노라,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하나님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런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우리를 이 사슬로 우리를 얽매고 끌어가는 법이라고,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이것은 죄악의 길,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내 마음은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는데 내 육신의 이 지체에 어떤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내 마음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맞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구나. 나를 보석줄로 묶어서 끌고 가듯이 이 죄가 내 속에서 그냥 죄를 끌고 가는 죄의 법이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 죄의 법 때문에 인간은 유혹하는 마귀가 없어도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한 본을 흉내내고 따라하지 않더라도, 누가 충동질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스며든 죄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상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기보다 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이 문학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은 아주 괴롭고 싫어하지만 픽션은 악을 즐긴다.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고 드라마로 보는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비극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그걸 인조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감을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자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죄성 때문에 세상에 쾌락과 죄악된 즐거움은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비데오로 이 미니 시리즈 보려면 DVD 10장을 빌려다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 미니 시리즈를 볼 수 있는데 성경 통독하자고 철회하자면 성경 30분 읽다가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DVD는 하룻밤에도 막 10장을 다 밤새워가면서 보는데 성경은 10장은 고사하고 2장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의 말씀은 내 귀에 수면제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성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몸에 해로운 음식만 찾는 것처럼 아주 이 잘못된 식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그 사람은 살려면 술을 멀리해야 하는데 도리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그것이 제일 땡긴다고 술을 제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을 품기보다는 도리어 더러운 욕정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은 그냥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신을 새기면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깊게 우리의 핏줄 속에까지 이 죄가 흐르는 듯해서 우리는 온 인격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죄성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참된 예배, 장애물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죄성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형식적인 종교의식, 그저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냥 그 내 죄책감만 잠재우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은 땅속에 지하수가 흐르다가 어떤 곳에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진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던 바다에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 죄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런 죄성이 물들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비겁한 존재인지를 이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비단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상황, 여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도 탐욕에 빼앗길 수 있는, 내 마음도 교만에 빼앗길 수 있는, 거짓과 위선에 빼앗길 수 있는, 음란에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시기, 질투에, 미움과 분노에, 이 복수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질 때 우리는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똑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군 다윗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2달 전에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자기 사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는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다윗이 숨어 다니는데 자기를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냥 칼만 대면, 자기 손으로 칼을 들지 않아도 부하들이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단번에, 2번도 아니고 단번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다윗은 얘기하면 절대 손대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절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성군 다윗이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에게 충성하던 장군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죄에 물들었으니 한번 싹 쓸어야겠구나.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내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망치기를 하며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의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그런 추태를, 그런 도일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데 피어나온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기치 못한 데 이런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 죄의 법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 죄를 범하도록 충동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좋은 일은 하지 못하는 이 영 엉뚱하게 들어가는 나의 이 모습,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원죄, 죄의 근성, 이것이 모두 우리가 실제로 범하는 자범죄의 근원이요, 센터, 이 촉진제, 이것이 바로 모태와 같이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근성, 이 원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억제는 하시지만 이 죄의 존재,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 죄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과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의 근성을, 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았나요? 분명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날 때 이 죄의 가능성까지도 싹 없애 주실 수 있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뿌리를, 죄의 가능성이, 죄의 근성을 그냥 두셨을까요? 첫째는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나에게 고통을 준 이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나의 능력의 이 위대한 것은 너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가능성, 이 죄의 근성을 우리에게 그냥 두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런 죄의 가능성,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는 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죄성을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 영광된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가능성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도록 우리 속에 이 죄의 가능성을 그냥 두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이런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속에 그 죄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닫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로 이 자유함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겸손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죄를 덮으시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회심의 시간에만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서북미 지역엔 정말 복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이 집 뒷대로 가시나무 있는 것을 없애려고 자르려고 하면요, 가시나무를 잘라도 다음 해가 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 뿌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를, 이 죄의 나무를 잘라주시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에 휘둘림 당하지 않지만, 또 그 죄의 결과에 죄의 형벌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억제하시고 죄를 죽이시는 성령의 능력이 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죄의 법에 끌려 살다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나무는 잘라지고 더 이상 죄가, 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40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원합니다.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셔서 이 죄를 누르고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